네, 오늘 토요일 아침에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간 또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늘 6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쉬는 날을 주시고 또 같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15편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기독교가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교리인 구원의 교리는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은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우리의 공로나 행위는 1%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는 행위는 전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행위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기독교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행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으로 더 많은 방어막을 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행위가 들어와서 그것이 구원의 교리에 영향을 주는 순간 이단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떤 행위도 기독교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막연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연한 걸 쫓아가는 것, 이게 암암리에 이런 영향으로, 행위를 거부하는 영향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오기도 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 기독교에서 허용되는 행위라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들은 허용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말고는, 심지어 굳이 하는 것조차도 이건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 갈 것이 아니다 라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위, 우리 기독교랑 그렇게 거리가 먼 것, 하나님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오늘 시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즉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보면 아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행동적입니다.
행위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막연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행동적이고 행위적이고 눈에 완전히 보이는 것들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남의 해코지하지 말고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주지 말고 재판하면서 다른 사람 모함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모호하게 신앙이 좋다 그러면 막연하게 뭐가 신앙이 좋은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아주 정의롭거나 누구를 인정하거나 누구를 용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도 정직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신앙 좋은 것처럼 모호하게 누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정직하게 행합니까? 근데 그게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아주 정직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 주가 보는 것처럼 하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음식을 나눠줬는데 네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주님에게 직접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걸 주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목마른 자, 가난한 자에게 그에게 물을 마시고 그를 먹이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아주 구체적인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삽니까? 기도 제목을 내도 너무 막연합니까?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신앙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합니까? 사랑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돌봐주는 거죠. 그 사람을 말로 세워주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변을 섬기고 좋은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이 말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게 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를 따른다면 내 백성이 되었다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행동거지, 눈에 보이는 말, 눈에 보이는 구제, 눈에 보이는 판결, 눈에 보이는 정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은 전액
구제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막연하게 우리 교회가 막연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우리 교회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행위를 말씀하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직설적이고 굉장히 눈에 보이고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게 약합니다. 행위는 기독교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배워서 은혜로만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베풀고 돕고 살리고 행하는 것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